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지 않는 샘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전투하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수많은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은 아닌 사람은 없어요. 없는, 좀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은 다 MZ 세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닐 뻔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그 세대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접하는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많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친구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그 회사를 들어갔어요. 다니다가 한 1년, 2년 다니다가 괜찮은 회사야. 뭐 일이 막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야. 보면은 막 괜찮아. 야근도 막 적당히 하고 괜찮아. 근데 한 1년 지나면은 이거는 내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설 거야 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선다면서 그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서는 뭐 좋아하는 거 비슷한 일을 찾아가지고 구해서 해. 근데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고 뭐라 그래?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해봤는데 해보니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찾아가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게 참, 이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제가 얼마 전에 한 5월달에 그 스승의 날쯤에 이제 군대 동기들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몰랐는데 한 명이 이 동네 살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동네 살고, 그 다음에 그 영등포에서 약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가 본가가 분당이어가지고 이제 가끔 온다고, 이제 저를 본다고 동탄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를 갔겠습니까? 블랙울프로 갔죠. 그래서 여기가 동탄의 자랑이다 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블랙울프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커피가 기가 막히다 하고 사주고서는, 이렇게 둘 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참고로 두 명을 만났는데 참 이게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 건데요. 그때 저희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가 좋았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때 저희가 군생활 얘기를 막 내내 하면서, 야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네 하면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이 참 무서운 게, 기억은 이게 참 미화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고 나니까 그냥 말뚝박을 걸 그랬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역시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군생활 할 때 어땠을까요? 그때 지금처럼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이게 너무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당시에 저와 같이 근무하던 애들이 그랬습니다. 전도사님이라고 안 그랬어? 네, 저한테 그랬습니다. 지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전화기에다가 대고 이제 심한 말하고 막 그런 걸 몇 번 보더니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되게 쌓이기도 쌓였고 막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했고, 제가 머리 숱이 많아서 잘 안 보이지만 새치가 엄청 많거든요 안에. 저 머리 잘라주시는 미용사분만 알아요. 근데 최대한 염색은 늦게 해야 되는데 점점 많아져요 막. 그런데 언제부터 났냐면 군대에서부터 났어요. 딱 24살부터 군대 간 때부터 났는데, 그때 그만큼 힘들었으면서도요, 십몇 년 지나고선 돌아보면 나서 우리끼리 하면 뭔 얘기를 해요? 그때가 좋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요, 반복되는 실수를 합니다. 오늘 나오는 여인이 좀 비슷한데요,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들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소개팅 할 때 제일 무서운 순간이 마스크 내리는 순간이래요. 이제 만나서 마스크 위에 좋아, 좋아, 괜찮아. 근데 밥 먹을 때 내리면 뭐야, 이런 경우가 많대요. 갑자기 그래서 소개팅 주선 안에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스크 위에가 괜찮은 사람을 만났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지 같아.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마스크 벗은 걸 확인을 하고 만났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냄새가 심해.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마스크 벗는 거 괜찮고 입냄새 안 심한 사람 만났는데 여름에 했더니 암내가 심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에는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만나는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이 문제가 있고요, 이 사람 만나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제일 하는 바보 같은 선택이 뭔지 아세요?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애하면서 너무 안 맞는데 결혼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결혼하면 더 심해집니다. 지금 증상에서 500%가 증가해요. 네, 그 마음에 안 드는 증상이 500%가 증가해요. 왜? 왜냐면 만나는 시간이 500배가 늘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충분히 해결되고 존재가 건드려지고 치유가 되면서 그거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우리는 결혼식만 준비하잖아요, 어차피. 그죠? 그죠? 우리 여기 친구들 결혼식만 준비하잖아. 집 구하고 옷 구하고 그것만 해.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쿠체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써도 돼. 아무거나 쇼파 없어도 돼요. 우리 혼수로 사실 가구 다 팔았어요. 지금 집에 하나도 없어요. 애기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집에 혼수할 때 또 식탁, 쇼파 뭐 싹 다 당근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애들이 다 부시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준비하다가 나는 쿠쿠 사야 돼. 쿠첸이 5만 원 더 싼데. 해가지고 그걸로 싸우고 반복되는 실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식 끝나고 나면 괜찮을까요?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지죠. 우리는요 누구나 이런 반복되는 실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반복되는 미스가 뭐였는가? 제 반복되는 실수도 있는데 이따가 설교 마지막 쯤에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분명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그 반복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해결될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지난주 말씀을 조금만 복습해 보면요, 예수님이 요 밑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게 있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중간에가 사마리아인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를 지나다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길 지나다녔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12시쯤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 수가시티죠. 수가시티에 도착을 해서 그 우물가에 가셔서 오늘 이제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대답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 막 갑자기 마리아요 막 그러면 안 돼요. 사마리아에 사니까 마리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여자 이름 몰라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 이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 구절에도 나오지만 원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말을 섞어요. 근데 이 말을 섞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왔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8절에 보면 CU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고 있다더라라고 8절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CU에 가서 베드로는 컵라면을 사겠다 우기고 있고 요한이 컵라면은 안 된다. 나트륨이 너무 많다 하고 이제 막 싸우면서 이제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황해서 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라는 상황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요,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걸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걸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셨든 간에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말을 거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사마리아가 어딘데요? 우상이 혼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온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러온 게 아닙니다. 그분이 걸어오신 거지. 그분이 말을 걸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걸어오시는 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는 것처럼요, 변화의 시작은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한테도 말을 거시는구나 하고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이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예수님이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나한테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거야. 이걸 조금만 더 쉽게 풀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주 말을 걸어 오시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 물론 그분의 이름은 압니다. 근데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배에 나온 것, 예배가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다는 것과 문제가 있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사는 건 결국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니까. 문제 없는 것은 묘지밖에 없어요. 다 문제가 있죠. 나이가 적든 많든.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답을 가지고 예수님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인지 모르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저 깊은 곳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결국엔 예수님도 이거 해결을 못할걸요 라는 마음이요, 우리도 모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상황에 조금만 입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 여인은요 생활 용수를 뜨러 왔어요. 밥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였죠?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용도를 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 왔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스타벅스 텀블러 하나 들고 와서 물 떠가야지 이렇게 뜨러 왔겠어요? 양동이 들고 왔겠죠. 양동이 40리터짜리 양동이 들고 왔겠죠. 40리터짜리 양동이 2개 들고 왔는데 예수님 물 달라고 하니까 컵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없겠죠.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컵을 맨날 들고 다니고 그 여기 스타벅스 딱 박힌 거, 아니면 스타벅스 대신에 십자가 딱 박힌 거 들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야 하면서 물 좀 떠줄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지금 다 CU 갔어. 지금 없어. CU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컵이 없어요. 지금 이 여자도 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의아한 거예요. 물을 달래는데 아니 당신도 보니까 컵이 없는 것 같고 나도 없는데 물을 어떻게 먹겠다는 거지?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뉘앙스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자는 궁금해요. 이분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 궁금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증거가 뭐냐면 12절에 나와요. 이 사람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물어요. 야곱보다 크냐는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이것 꼭 알아두세요. 모세 오경만 읽었어요. 모세 오경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5권. 그러니까 여기만 읽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 최고는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리고 왜 또 이 여자는 야곱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물려받은 땅이 사마리아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선 야곱이 짱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여자가 알고 있는 최고 높은 수준, 당신이 그것보다 큽니까? 우리로 따지면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높습니까? 막 이런 느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따지면은 아까 물어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청년분 다른가? 페이커 아시죠? 네, 페이커라는 사람 저도 잘 몰라요. 게임을 안 해서. 근데 그 사람이 롤을 제일 잘하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 만났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페이커보다 높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여자는 의아한 거예요. 이 사람 뭔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컵도 없으면서? 야곱보다 높은 사람인가? 여러분 들려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요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심지어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뱅뱅 도는 문제, 너무 뱅뱅 돌아서 내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문제에도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결국은 해답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것보다 위에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선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알아가시면 바뀌게 되겠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면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으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묵상하시면 돼요. 내가 아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보다 높으신 분이지. 제가 가끔 참 놀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에도 참 웃긴 일일 거예요. 중학생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길래, 지금도 안 나와요. 꽤 오래됐는데 안 나오게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니? 연락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큰 오해가 있어서 주일에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친구들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친구들과의 문제인데 주일에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중학생이 주말에 친구들과의 오해를 푸는 방법이 뭡니까?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없으면서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면, 제가 그랬어요. 야, 나 목사님 같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것 같아. 그 친구들과 관계를 놓고 목사님 같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것 같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그냥 아주 쉽게 정리하면요, 네 방법은 한 번짜리지만 내 방법은 영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마시는 물은 한 번 먹고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야.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야. 여러분, 샘물의 특징이 뭐죠? 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예 가물어 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물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샘물은 그런 거죠. 결국에는요, 이 샘물은요 마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꼭 알아두세요. 우리 청년들은 알 수 있으니까.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 있는 강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강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그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에스겔 47장이에요. 우리 전에 말씀 몇 개 읽은 적 있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물들이 흘러나가는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나가는 곳에서요, 물고기가 살고요,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성전 환상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림이 여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마르지 않는 샘물.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샘물이 흐르고 넘쳐서 결국은 어딘가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버플로우예요. 넘쳐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흘려보내야지라는 노력이 있을 때도 필요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 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부어주시는 그 샘물 같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자동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 내가 가는 회사마다 회사가 막 잘 돼. 저는요, 이번에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처음으로 PT라는 걸 받으면서 자세 수정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네, 남자입니다. 네. 선생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네, 화요일날 마지막으로 3대 운동을 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카톡하면서 제가 이제 이래이래해서 감사했습니다라고 이제 마지막 수업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회원님 같은 분이랑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원래 저 만나는 사람은 다 잘 돼요. 라고 해줬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 만나는 사람은 다 잘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지금도 되게 나름 자부하는 건데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실해요. 제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얘기했던 군 생활할 때요, 제가 참모로 모셨던 분들은 전부 다 진급했습니다. 싹 다 진급시켰습니다. 내가 시킨 건 아닙니다. 그냥 사고만 안 쳤어요. 근데 제가 모신 분들 다 진급했고, 제가 트레이너 만나고 나면 저는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신 분이 항상 있어서 네이버에 리뷰도 정성스럽게 써주고요.
이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막 여러분의 리지시전 지금입니다. 막 이렇게 네이버 리뷰에 써놨어요. 막 사진 막 같이 찍어가지고 막 써주고 막 나는 잘 됐으면 좋겠고 살았으면 좋겠거든. 결국은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궁금했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예수 믿으러 나왔으면 좋겠고 막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온다는 건요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냥 내가 주어진 문제 하나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 만났네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복되는 문제 해결하는 정도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그 정도에 그치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그런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좀 배울 게 있어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아멘. 저도 마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생수를 넘어서는 그 샘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지금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아직. 여러분 이 대화를 봤을 때 10분 이상 걸렸겠습니까? 여기까지? 예수님 만나고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만에요. 이 여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에 순종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알았다면요 그분한테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가리지 않고 이 아멘 한번 내가 하겠다고 이 아멘 한번 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문제에서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방법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결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저랑 그 양육받은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이 여자분은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 말했던 거랑 비슷했을 거예요. 뭐 이제 뭐 마스크 끼고 이제 마스크 위에 잘생겨가지고 이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마스크 벗으니 최악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고서는 다른 남자를 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결혼할 때 때리네. 안 때리는 사람 만나야지 하고 이혼하고선 또 결혼을 했더니 이 남자는 이번에는 이제 안 씻어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결국은요 이 여자분은 남자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요 반복적으로 남자로 풀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6이나 있죠.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여자는 성관계 중독일 것이다 라고 분석도 하는데요 저는 그건 너무 나간 거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이분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 문제 남자로 푸는 여자. 뭐 여자만 그럽니까? 여자 문제 여자로 푸는 남자들도 많죠. 수두룩하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람을 왜 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 명만 데리고 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왜 둘을 막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좋은 거야. 예.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저는 결혼을 종용하는 사람입니다. 예. 결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행복할 수 있어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대 이렇게 20, 30대에 우리 존재 자체가 건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내어드리고 하는 작업들이 반복된 사람이 결혼하는 것과 존재는 한 번도 다루지 않고 결혼식만 준비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전 지금도 후회해요. 결혼하기 전에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좀 더 내어드리고 그때 더 치유받았으면 어땠을까. 결혼하고 나서 이런 변화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또 그 같은 문제로 해결해요. 같은 방식으로. 직장 문제를 또 직장으로 해결합니다. 교회 문제를 또 교회로 해결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저 청년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교회 가면은 저 교회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청년이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진리 같은 법칙이 있어요. 병신 보존의 법칙.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한 사람이 안 보인다. 누굴까요? 나예요. 그 중에 안 보이면 그건 나예요. 그때는 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요. 김 부장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했더니 박 부장이 쓰레기예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딜 가나 해결 안 돼요. 직장 문제를 어떻게 직장으로 해결해요? 요즘에 뭐 지금은 많이 뜸해졌지만 최근에 유명한 한 여행 유튜버가요 난 더 이상 여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난 여행이 너무 좋아서 직장도 그만두고 여행하는 유튜버를 선택했는데 이제 여행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결국은 내가 이 방법으로 해결되겠지. 결국 반복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사람 또 취직하겠죠 뭐. 또 회사 다니면서 또 박 부장 김 부장 욕하다가 또 그만두겠죠. 이거 반복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요 예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이 여자가 예수님 저도 그물이 필요합니다라고 다짐하자마자 뭘 하는지 알아요? 문제를 들춰냅니다. 문제를 가려주는 게 아니라 꺼내요. 너 남자 문제 있지? 바로 꺼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죠.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그 샘물을 필요합니다. 마시겠어요? 했더니 바로 남편 데려와봐 하고 문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미성숙한 문제는요 드러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 사람 앞이 아니라 예수 앞에.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는요 많이 드러내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예수님 앞에는 많이 드러내고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질 않아요. 아까 찬혁이가 기도했지만 매년 새해마다 다짐하는 게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 앞에 들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왜? 그게 되겠어?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왜 안 돼요? 성경이 안 읽어지면요 안 읽어진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성경이 안 읽어져요. 사람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면요 예수님 사람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말씀하세요.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 한 잔짜리 목마르지 않는 정도, 잠깐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의 방법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그분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못 줍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모릅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그분 앞에는 마음껏 내어놓으십시오. 그분이 아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미성숙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분 앞에 미성숙의 문제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해결책이 그분인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뱅뱅 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뱅글뱅글 도는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항상 거기서 부딪히는데, 놀랍게도 저는 대학에서 진로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진로 때문에 늘 부딪힙니다.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적나라한 현실이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있는데요. 저희 나라 교회에는요 정규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1년 계약직이에요. 담임 목사님 제외하고 전부. 매년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사인하고 있는 종이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제 이름이 항상 있습니다. 연임 청원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해 주지 않으면 전 연임이 안 돼요. 그냥 자동으로 잘립니다. 뭐 사표 수리하고 이런 절차가 없어요. 그냥 잘려요. 부목사들이 그래요 원래. 근데 제가 그런 게 뭐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고민이 항상 되는 거예요. 담임 목회는 언제쯤 하지? 담임 목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한다면 어떤 교회를 해야 되지? 교회가 아닌가? 선교단체를 해야 되나?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했죠. 음악만 하고 살고 싶다. 찬양만 만들고 살고 싶다. 이거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가끔 그 여러분도 아실 만한 유명한 분 있어요. 유명한 분, 내가 친하게 지내는 아저씨 전화해가지고, 아저씨라 하면 안 되지,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다 그만두고 찬양사역이나 할까요? 그러면 맨날 또 그래. 하세요. 1년이건 2년이건 하래. 무조건 된대. 그럼 또 뭐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고민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딘가에 대한 불만이 커져요. 예를 들면 교회 사역을 내려놓아야겠다는 마음이 막 들 때 그런 고민을 하면요, 교회 나쁜 점이 막 보여요. 청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중고등부를 말 안 들으면 패버리고 싶어요. 막 초등학생애들 쌍욕하고 싶어요. 막 멱살 한번 잡고 싶고. 막 진짜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답을 알 길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알아요. 결국 결론은 언제나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사역 최선을 다하면 여기가 세계를 품는 곳이다. 어디 갔냐?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 통해서 매주 알아요. 매주 부딪혀요. 근데 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세우시면서 제가 그래도 변화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이클이 짧아져요. 아주 딥하게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오고 한참 걸리고 하던 패턴에서 내려가는 정도가 조금 낮아지고 조금 올라오고 조금 올라오고 나중에는 내려갔다가 금방 올라와요. 아니라는 걸 분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뱅뱅 도는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가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내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너에게도 주겠다.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저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도 그 물이 필요합니다. 주시지 않으면 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제 방법으로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요, 제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그분이 그 문제를 들춰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분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주에 아주 자세히 나눌 거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여자분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샘물이라는 건요, 흘러 넘쳐서 누군가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혹은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역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부족함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도 영원한 샘물을 허락하실 겁니다.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영원한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답이기 때문입니다. 눈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문제 있으시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으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어드립시다. 예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 주시는 그 샘물을 저도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에게도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